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성경 15페이지인데요. 15페이지를 펴놓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전의를 같이 걸으면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지만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결국 짐이 무거운 그는 계속 가지 못하고 하람에서 멈추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그는 다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시 부르는 거였죠.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순종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나안 사람들이 득실득실돼서 그는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기근을 만납니다. 그는 기근이란 문제 앞에서 결국 애굽으로 가는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낙제점을 받은 아브라함을 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해내십니다. 애굽에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13장에서 조카 롯에게 자신의 선택권을 양보하죠. 그런데 조카 롯이 이길 것 같았는데 한 장만 넘기니까 14장에서 약삭빠른 롯이 위기에 처합니다. 뜻하지 않게 전쟁에 휘말리고 그 전쟁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자기 목숨마저 위태로워집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가서 그를 구해냅니다. 승리를 거머쥐고 돌아올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줍니다. 하나는 세상의 소리요, 하나는 성령의 소리입니다. 멜기세덱은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요, 엘렐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돔왕은 말합니다. 너가 했잖아. 네가 승리했잖아. 이 모든 걸 다 누릴 자격이 너는 있어. 즐겨. 이건 다 너 거야. 아마 우리 같으면 세상의 소리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12장부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예배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엘렐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누구에게 무릎 꿇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무릎 꿇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시듯이 He who kneels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can stand before anyone.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15장에서 두려움을 느끼죠.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그는요, 무서웠던 겁니다.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나는 자식도 없는데 자식 없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사라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아시고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약속을 컨펌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봐.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과 약속과 두려움과 하늘의 별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뜯어보면요, 그겁니다. 내가 준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 하려고 네 자신을 보는 순간, 너가 주변이 두려워서 자꾸 네 시선을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두는 순간, 현실에 두는 순간 너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주변을 돌아보잖아요. 그럼 두렵습니다.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잘 가고 있거든요. 눈 뜨면요 수천 개의 정보가 나옵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년 전에 썼던 논문이 석기 시에 썼던 논문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났더니. 너무나 세월이 빠르니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약속은 네가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보지 마 라고 말하면서 계약을 맺어주시죠.
15장에 나온 언약식은요, 제가 이미 4주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물을 쪼개놓고 계약의 양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거야. 이 재물처럼 잘려서 죽을 거야. 뭐랑 똑같습니까? 결혼식 서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뒷짐지고 있어. 네가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야. 제발 네가 하려고 스스로 설치지 마. 이 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할 일은요, 스스로 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한 장이 넘었어요. 이때는 학자들이요, 아브라함이 85세 정도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 계약을 맺고 나서 한참 몇 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바로 얼마 지나서 오늘 아브라함의 행보가 펼쳐집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네, 이제 아브라함이 85세요. 사라는 75세.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난 지 10년입니다. 약속을 한 번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데도 세월이 흘러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기 못하게 하셨어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내 종을 취하라고 말한 겁니다.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가 남편을 위해 대리모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BC 19세기에 쓰여진 아시리아의 결혼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내가 2년 안에 아기를 갖지 못하면 노예를 자기 돈으로 사서 남편에게 주어야 한다. 이것이 계약 조항입니다. 함무라이 법전이나 누지 문서에서도 아내가 아기를 못하면 아내는 첩을 통해서 반드시 상속자를 얻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당시에는 몇천 년 전에는 사라의 선택이 당연한 거였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의 출산을 막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입니다. 이 말이 뭔가요? 하나님은요, 사라에게 not yet 하고 컴마를 찍으신 거예요. 쉼표. 근데 사라는 뭐예요? 끝. 이제 나는 끝이야 하고 마침표를 찍었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뭔가 약속을 받아서 될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현실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지면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초조해져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면서 본능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내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럴 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NLT와 NIV와 NASB 같은 성경은요, 우리나라 말에 없는 벗이라는 접속사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러나 나에게는 애굽에서 온 종이 있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사람이요, 간절하게 뭔가를 원하면요, 모든 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짜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 법을 쉽게 자기 나름대로 다 분석하고 해석해서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좀 봐주실 수 있죠, 저 조금만요, 1년만 지나면요, 몇 개월만 지나면요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시간을 카운트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멋대로 해석하는 건요, 인본주의입니다.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요, 불법이 아니에요. 이건 편법이 아니에요. 이건요, 고대 운동에서 통용되던 방식이에요. 말하자면 사회가 장려하는 방식이라고요. 우리 살면서 그러잖아요. 야, 요즘 시대에 무슨 그런 걸 따져. 사람들 다 그래. 그런 방식이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방식을 따르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놓치는 순간 세상과 달라질 바가 없습니다. 당시 몸종이나 첩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여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첩은요, 들어올 때 아내처럼 결혼 지참금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에선. 그러니까 첩은 나갈 때도, 그리고 남편이 죽어서도 어떤 법적 재산권을 얘기할 수 없었어요. 조금의 상속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선 어라? 하갈이 있네? Why not? 이렇게 하면서 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조차 사라의 말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착착, 퍼펙트하게 막힘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래? 아니, 왜 이러지? 방금 계약을 받았잖아. 계약서를 받았잖아.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모든 걸 버리고 본토 아비집을 떠났어요. 모든 거를 조카 롯에게 먼저 넘겨주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조카 롯을 구해도 냈어요. 하나님이 사인도 해주셨어요. 근데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본전 생각 안 납니까? 내가 아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심지어 11조까지 들었는데 나는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 본전 생각 안 나는 사람이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본전 생각은 납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는 겁니다. 바로 그때 아내가 제시한 방법이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보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너무나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플랜 B입니다. 플랜 B는요, 불법적으로 다가오거나 말도 안 되게 허망한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플랜 B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인간적인 대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16장 2절 3절의 패턴과 창세기 3장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먼저 2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가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먹어 이거. 뭐라고 합니까? 사례도 아브라함에게 이 여자를 취해. 그랬더니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습니다. 16장 3절과 3장 6절은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영어 단어도 똑같아요. take and give. 무슨 말이냐? 하와가 선악과를 take해서 아담에게 기부해서 아담은 먹습니다. 사라는요, 누구를 취해요? 하갈을 take해서 기부,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형제분들, 여자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보다 여자 말 먼저 듣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기 싫고 귀찮고 앵앵거리고 피곤하니까 그냥 말 들어주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로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플랜 A를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철저한 대가가 치러지죠. 가정적으로는 파탄 정도가 납니다. 책임이 전가됩니다. 상처가 납니다. 다툼이 납니다.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는 상관없어, 중동 지역이야 하십니까? 지금 이란 전쟁으로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은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의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4절에서 하갈은 주인 아내를 멸시합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우습게 여기다, 하찮고 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당시 아기를 못 낳는 것은요,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과 때로는 신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하갈이요, 가장 가슴 맺힌 한 사라의 약점을 공격한 겁니다.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 약점을 공격하면요, 물리게 돼 있어요.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사례가 이거를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받는 고통이 너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맞아요? 맞는 말입니까? 사례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분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여기서 사례가 이렇게 말합니까? 아브라함, 내 말을 들어서 내가 힘들어. 근데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여러분, 이런 여자 본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자들은요, 어떠냐면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자기 말을 들어서 잘 되면요, 거봐 내가 그때 그렇게 하라 그랬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자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잘 못 되잖아요. 쌩까요. 쌩까거나 아니면 어때요? 누가 그러래? 네가 잘 판단했어야지. 그래서 남의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말을 듣고 피 본 사람이 책임집니까? 사람은 사람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기막힌 건 여기서 사례가요, 하나님 이름을 들먹입니다. 인간이요, 모든 걸 결정할 땐 지 맘대로 합니다. 자기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지, 그러다가 일이 잘 안 되면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황당하실까. 와, 저 같으면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이거 봐라. 이런데 하나님은 그냥 참고 계십니다. 사라는요, 자기를 돌아보긴커녕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자꾸 하나님 하면 거룩해 보이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르겠지. 절대요. 하나님 이름을 내건다고 속은 것은 바보입니다.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얼핏 들으면 엄청 나이스한 남자인 것 같지만 무책임합니다. 어때요? 사라에게 책임을 넘겨주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애굽때서도 위기 때에 아내의 뒤에 숨습니다. 너가 내 누이잖아. 아브라함이요, 등치가 작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상상력이에요. 전 상상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 등치로 사라 뒤에 숨는 겁니다. 여기서도 봐요. 사라 뒤에 숨는 거잖아요. 너가 알아서 해. 물론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 우르나무 법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첩은 소금 1리터로 입술을 다 뭉개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제 법에 나와 있어요. 이 당시 고대 근동.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구박을 했겠어요. 얼마나 구박을 했으면 하갈이 도망을 갈까요? 지금요, 하갈은요,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치는 하갈은요, 많아봤자 10대 중반 후반이에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사라하고 둘이 회의를 해서 그래, 내가 동침할게 라고 자기 뜻과 의지대로 합의하에 결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자기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거부권도 없이 뜻과 결정과 무관하게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학대를 당해서 가야 된다니요.
문제의 근원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노부부에게 있지 사라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학자 알렌 러스랑요, 설교학자 케이 아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노부부는 이 하갈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버렸다. 실제로 이들의 관점입니다. 하갈은요, 초라한 신분, 하찮은 신분 때문에 선택권도 없이 그냥 이용당하고 버려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노부부가 어떻게 약간 강약의 삶을 삽니까?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고. 그러니 이런 사람에 비해서 하갈의 잘못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따질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따지겠어요? 따져도 돌아오는 건 더 학대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대책 없이 집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찬송가 88장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하나님은요, 이렇게 희생당한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하갈이 당도한 것은 수르는요, 당시 그 시내반도와 애굽의 국경을 접경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에 갈 곳이 없으니까 하갈이 택한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광야는요, 구름 기둥이 와서 낮에 34도, 35도, 심지어 40도의 더위를 식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내려와서 이 추위를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막의 추위를 감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이 하갈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를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갈이 기도했다는 흔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갈이요, 주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어서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갈은요, 도망쳐서요, 무능하고 버림받고 억울하고 분노가 쌓이고 상처와 아픔이 투성이 돼서 그냥 사막 한가운데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갈의 인생이 어때요? 엑스트라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철저히 소외됐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죽어도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변두리 인생을 살고 있는 여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종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상처와 아픔이 육체적인 거든 경제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감정적인 거든 관계적인 거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하고 무력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기도도 못하는 그때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요, 따지십니까? 우리는요, 자꾸만요, 친구들에게, 배우자에게, 가족에게요, 옳은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답은 이미 울고 있을 때 알아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머리로 알아요. 지금 하갈은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합니까? 야, 네가 네 주제를 모르고 사라한테 그런 거 내가 다 봤어. 그것 봐, 너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 하고 팩폭을 날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팩폭이 아니고요, 그냥 통곡의 의자에서 같이 울어주는 건데 우리는 너무 바른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울어주면 돼요. 답을 다 안다니까요. 나름대로 자기가 다 갖고 있어요. 나이가 적든 많든.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가 울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답을 성경에서 찾겠죠. 하나님은요, 먼저 야단치거나 팩폭하지 않고 오셔서 하갈을 부르세요. 사라의 종 하갈아. 여러분, 2절을 잠깐 다시 보실래요? 2절에서요,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하갈의 몸을 빌려서라고 돼 있지만요, 원어 성경에도 어떤 영어 버전에도요, 하갈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내 종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이름 자체가 없는 여자예요.
거기다가 5절에서 임신도 했어요, 하갈이. 그런데요, 사레는요, 하갈을 하갈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떼종. 떼종이야, 쟤는. 종에 불구해. 하갈이란 이름조차도 없어. 우리가 말하는 야, 거기 어이, 거기 야, 거기 이렇게 말하는 거. 어이, 거기 좀 잘해봐.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다른가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6절에서요. 아브라함도 하갈을요. 당신의 종이라고 불러요. 하갈이 이름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름을 불러주지 못하는 그런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못됐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여종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 사라의 여종아 하지 않으세요. 사라의 여종 하가라.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니? 자, 어디로 와서 그랬더니 하갈이 말합니다. 내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했어요. 하갈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지만 저는 사라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인간성이 조금. 왜냐하면요. 자기 여주인은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내 주인 사라라고 말하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재밌는 게 이후에 대답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서 복종하면서 살아라.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찾아오셨으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 그동안 네 거 다 봤어. 내가 쟤네들 혼내줄게. 내가 너 여기서 다 보호해줘서 쟤네들 우습게 만들어줄게. 통쾌한 역전극을 보여주마 해야지 뭔가 앞뒤가 맞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라니요. 도망친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하갈이 누군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물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요, 하갈에게요, 네가 진짜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네가 버티고 견디고 지금 해야 할 일, 네가 정말 이겨내야 할 그 장소가 어딘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쩌면 하갈에게는요, 사레라는 이름 자체가 트라우마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건 정죄가 아니에요. 돌아가라고 몰아붙이고 야단치고요, 마치 자기 자식을 너 그거 안 하면 안 돼 하고 그냥 부모님들, 극성스러운 부모님처럼 몰아붙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갈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서럽고 아프지고 괴롭지만 사라의 밑이 지금 너 하갈에게 제일 안전한 곳이야 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고대 근동이에요. 하갈이 만약 계속 이 길을 가면요, 하갈은요 죽어요. 배고픔에 죽던가 갈증에 죽던가 추위에 죽습니다. 게다가요, 도망간 노예를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강간을 해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해코지를 하고 죽이고 돌로 쳐도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노예니까요. 거기다가 평생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조차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도망치면서 도망자의 아들이란 누명을 쓰면서 평생 조심조심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이. 그러니까요, 이 돌아가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갈을 고통과 수치 자리로 다시 들어가라고 밀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잠시 이 아이를요, 하갈을요,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최선의 곳으로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갈 역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요.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버티고 견딜 수 있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11절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고통을 외면한 채 그냥 무조건 참아, 버텨라고 다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너 잘못도 있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서 사과해. 라면서 사람의 상처를 후벼 파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버티고 견딜 수 있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구약을 읽다 보면요, 당시 여주인 첩으로 들어가 아들을 낳으면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여주인의 소유가 돼요. 아기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야곱의 첩 실바와 비라에게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실바와 비라가 지어주었나요? 본처 라헬과 레아가 지어주었나요? 라헬과 레아가 지어줬어요. 첩은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 노노노, 이스마엘은 사례가 아니라 네 아들이 될 거야. 네가 이름을 지어줘. 라며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교회는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궁금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도 이렇게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닌데 심지어 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하갈이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고난의 자리입니다. 억울한 자리입니다. 지금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잘 나가시는 분, 내 뜻대로 승승장구해서 뭔가 잘 일이 풀리시는 분, 하나님이 정말로 만나고 약속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엎드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때로는 밑에까지 가게 하시는 건요,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지만요, 더럽고 치사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진짜 때려치고 싶어요. 저게 나를 무시하네. 여러분, 무시하는 게 나 너 무시해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 봤습니까? 세상에? 아니에요. 눈빛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똑같이 있는데요. 저게 죄송해요. 좀 나이 많다고 좀 나가라고 약간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런 게 느껴지면요, 더럽고 치사한 게 확 올라오면서 사표 이런 게 확 올라옵니다. 고개를 안 끄덕이시는 분은 아직 낮아지지 않으셨나 봐요. 네, 그게 느껴져요. 그럴 때요, 진짜 가고 싶어요. 가서 확 던지고요, 이렇게 하고 나오고 싶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약속을 받아 살기보다 쫄보라서 그렇게 못합니다. 네, 자, 갑자기 사라가 변해서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9절에서 보세요. 복종하라라는 단어가 있죠. 6절에서요, 학대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두 단어가요, 한국말에서는 번역이 이상하게 됐죠. 원어 성경에는 똑같은 원어예요. 똑같아요. 이 말이 뭡니까? 6절에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어. 9절에서 너는 그 아래로 들어가서 복종해. 그 말이 뭐예요? 다시 돌아가서 사라의 학대를 받아. 이 말입니다. 나아질 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 직장 때려치지 말고 버텨라고 말할 때, 야, 이제 상사가 갑자기 너한테 휙 돌아가지고 잘해줄 거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상사는 너를 구발할걸? 똑같이 사람들은 너를 무시할걸? 그래도 버텨. 왜?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이 말인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버티지 못해요. 돌아갔는데 왜 이러지? 갖고 또 뛰쳐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가도 똑같을걸? 그러니까 또 뛰어나오지 마. 버텨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잠긴 문을 열고 막 열어가지고 도망오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 이 말입니다. 21장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집을 문을 친히 여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주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갈과 이스마엘은 종이나 노예가 아닌 뭐가 됩니까? 자유의 몸이 돼요.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자유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가라고 문을 확 열어줄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그냥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게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아들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읽을까요? 시작.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이스마엘이 자손이 지금 중동과 이스라엘과의 계속되는 싸움을 예견한 예언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잘 보면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들나귀는요,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어요. 떼를 지어 다니는 짐승 중 학자들에 의하면 들나귀가 가장 가축화하기, 집에서 키우기 어려운, 집에서 가둬놓기 키우기 어려운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 때문에 갈등을 하고 싸우기도 하겠지만 누군가 싸우는 거는 언제 가능해요? 힘이 비슷할 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들 이스마엘은 하갈 너처럼 힘없어서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무시만 당하면서 꼼짝도 못하고 억울해만 하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 종의 자식이 또 종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달리 속박받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공격도 할 수 있는 인간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갈에게 이 약속이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위로야? 아니, 위로죠. 하갈은 당하기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갈이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 같으면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여기서 저를 죽이세요. 저는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갈은 돌아갑니다. 왜요? 약속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있는 환경이 힘드십니까? 우리는요, 하갈과 비교할 데 없는 수많은 약속을 받았어요. 성경을 안 읽어서 못 받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이 있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이 아니라, 상사가 잘해줘서가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기고 버티는 겁니다. 우리 8장 37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37절. 이번 주 요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여기는요, 너의 인맥 때문에, 너의 경제 때문에, 누군가 너에게 잘해줘서 그래서 이길 거야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길 거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버텨내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버텨낸 하갈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갈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여인 중에 천사를 만난 첫 번째 여인입니다. 처음으로 천사가 이름을 불러준 여인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받은 여인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여호와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은요, 족장에게만 해당되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갈이 불러줍니다. 엘로이 하나님.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드린 첫 번째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모든 면에서 여주인 사례보다 먼저요. 모든 면에서 여성들보다 먼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성이라고 노예라고 종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남자 족장들에게 허용했던 이름을 하나님이 엘로이라고 하갈이 이름 지었으니까 아예 싫어. 난 여자가 싫어서 싫어. 이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요, 힘들고 도망치는 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하갈의 반응을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은 하나님 이름을 엘로이라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ROI, 로이는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세번역은 보시는 하나님, 개역개정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개역 한글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은 거울감이고 살필 참입니다. 나를 거울처럼 보셔서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부엘, 라헤,
로이라고 합니다. 부엘은 무슨 뜻이냐면 샘이에요. 라헬은요, 살아계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로이는 보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부엘, 라헬, 로이. 보엘라 로에이가 아니에요. 부엘, 라헬, 로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처럼 소외된 노예에게 이렇게 주목하고 계셨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약간 강약할 수 있어요? 조금 내가 무시해도 되겠네? 하고 쟤한테는 농담을 막 하고, 쟤는 조금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힘없는 사람한테는 조금 나도 좀 함부로하고. 여러분, 공동체나 어디 회사에 생활하면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놀려먹기 좋은 사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일러바치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요, 교회 생활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약간 강약을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은요, 약간 강약을 살아야 이긴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약간 강약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요, 하갈을 생각하면서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만 왜 이러시지? 사례도 혼내시지. 제가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례만 좋아해? 진짜 차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요, 사례를 직접 다루시더라고요. 저는 사례가 여기를 보면서요, 얼마나 교만하고 독성적인지를 봅니다. 콧대가 높을 거예요. 당시 거부 아브라함의 아내. 얼마나 교만하고 독성적이고 우월하고 아집이 세고 오만하고 편견하고 혈기가 있었을까요? 다 자기 밑이었겠죠.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런 사라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키면서 그녀의 우월주의와 독성과 아집과 교만과 오만과 편견과 혈기를 무너뜨리십니다. 전 나중에도 사라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변했을 겁니다. 만약에 여전히 이런 세월을 보냈는데도 꺾이지 않는다면 정말 사라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여전히 우월주의와 독성과 아집과 교만, 오만, 편견, 똘똘 묻힌 예수 믿는, 특별히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기도가 나와요. 저분 어떡하시려고 그러지? 저 나이 때 저러면 걱정되는데. 하나님이 다루셔도 안 되네. 그럼 꺾일 텐데. 여러분, 도망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루가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는데요, 현실이 변하지 않을 때 모든 인간은 흔들리면서 대안을 찾습니다. 그럴 때 꼭 우리 눈에는요, 플랜 B가 설득력 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게 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은요, 결코 플랜 A 대신 플랜 B를 선택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야, 플랜 A였는데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플랜 B로 수정 하시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플랜 A면 끝까지 플랜 A예요. 인간이 자꾸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만들어 놓고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데 결국 성경을 보세요. 지름길이 아니라 디투어예요. 돌아 가게 된다니까요. 기다리고 플랜 A를 기다리는 게 지름길이라니까요. 저는 그거를 인생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저희 남편은 좀 우직한데요, 저는 좀 태생적으로 머리가 좀 도나 봐요. 근데 제가 꼭 감사한 건 막히는 게 우리 남편의 첫 번째 막힙니다. 여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하지 마. 우리 남편 하지 말고. 딱 얼굴 표정이 벌써 나에게 너무 질린 그 표정으로, 정 떨어진다는 표정으로 저를 봐요. 하지 마. 그럼 제가 그냥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간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옆에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플랜 B를 아브라함이 선택해도 플랜 A를 철수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불완전함과 조급함과 실수와 불신앙까지도 아우르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실타래를,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지만 그 실타래가 풀리는 것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버티는 겁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나오고 싶지만요, 그냥 이겨내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든 되겠지. 똑같이 학대가 이어지더라도 하나님 쟤 좀 보세요 하고 하나님께 더 이르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엘로이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부엘라헬 로이가 내 안에도 있어야 돼요. 내 직장이 그런 곳이라면 내 직장 한가운데 부엘라헬 로이를 만드세요. 여러분 내 사업체가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거기에 부엘라헬 로이를 만드세요. 내 연구실이 내가 공부하는 곳이 부엘라헬 로이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하갈처럼 부엘라헬 로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